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시작. 예, 어, 여러분 혹시 2010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동의를 본 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효주 배우와 지진이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아서 했던 이 역사 드라마예요. 역사 드라마.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지진이 배우가 숙종 역할을 맡았었고요. 이제 한효주 배우가 숙빈 체스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드라마 서사를 그려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제 드라마 초반에 이제 한효주가 그 지진이가 왕인 줄 모르고 그의 등을 밟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지진이가 잠행을 나와서 이제 백성들을 살펴보는데 그때 한효주랑 우연찮게 만나요. 그리고 담을 넘어야 되는데 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담이 너무 높으니까 둘 중 하나는 무릎을 꿇고 등을 밟혀야 된다. 이제 한효주가 자기가 올라가겠다. 당신이 무릎을 꿇어라. 왕한테. 한낱 백성이 감히 왕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는 거죠. 지진이는 무릎을 꿇고 한효주한테 밟힙니다. 어,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가끔 이제 왕들이 이렇게 잠행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신하들이 올려다 주는 문서를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민생을 살피는 게 이제 왕의 일이잖아요. 근데 가끔 그 서류가 빠진다거나 신하들이 일을 잘 못해서 백성들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이제 왕이 직접 잠행이란 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던 골룡포도 벗고 데리고 다니던 궁인들도 전부 물리고 왕과 최소한의 이제 호위무사만 데리고 이제 잠행을 나옵니다. 백성들이 사는 저작거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모르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왕의 얼굴을 알면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잠행을 나와도 그 왕이 왕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왕의 등을 밟았겠죠. 그래서 왕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이제 가끔은 이제 왕이 이제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왕 앞에서 왕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주막 같은 데서 왕과 한 잔을 걸치면서 왕을 칭찬하기도 하고 왕을 욕하기도 하고 왕 앞에서 왕의 존경스러운 모습도 이야기하고 왕의 부족한 모습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왕이 민생을 살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왕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도 이런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로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얘기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중에 너 빼고 다 아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었는데 그가 돌아가셨고 다른 제자들은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위하여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서가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참 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셨고 호세아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몰라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분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속량할 자이셨더라고 고백할 정도라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그들의 상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걸고 모든 기대와 바램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영의 눈이 닫혀 있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알려주세요. 얘들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줄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처방은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그 전에 본 적이 있죠. 바로 유월절 날 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식탁에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먹어라 이것이 나의 피다. 먹어라 이것이 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만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 5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예수님과 단절되어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살을 떼어 주시면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와 하나가 되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보자. 이 떡을 너희가 먹음으로써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제자에게 세 가지의 변화가 생기죠. 첫 번째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다가갔을 때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눈이 가리어져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죠. 눈이 있으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한 명 더 알고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기 위해 여행까지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자 그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시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두 시각은 그 전까지는
그저 육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저 모습뿐인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그들이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모습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제자는 서로 고백하기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여름 방학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 입학해서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즐겁게 놀고 있다가 이상한 선배님 하나를 만나서 이상한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로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름도 이상 거지 전도 여행이라잖아요. 들어보니까 소문에 그 여행이 끝날 때쯤에 그들의 모습이 거지와 같아서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배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강원도로 가는 그 여행을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거지 전도 여행이 어떤 거냐면 4박 5일 동안 큰 도시들을 여행을 다녀요. 그런데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일절 자신의 돈도 못 쓰고요. 뭐 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모두 압수합니다. 외부와 그 어떤 연락도 할 수 없게. 그리고 세면 도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머리도 못 감고요, 세수도 못 하고요.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금지시킵니다. 마치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를 나가라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먹을 건 제대로 줄까? 경비도 안 준다라는데 이제 속초시에서 삼척시인가 속초시에서 강릉시까지 이동해야 됐어요. 근데 경비도 안 주고 돈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걸어서 가죠. 1, 2km도 아니고 시에서 시를 넘어가는 여행을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아, 제가 다녔던 여행 중에 가장 많이 걸었던 여행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냥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을 가다가 히치하이킹을 해요. 히치하이킹을 해서 이제 뭐 강릉시까지 태워다 주세요 하는데 태워주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태워줍니다. 예, 태워주세요. 이제 그때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차를 얻어 타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조수석에 앉고 나머지는 뒷좌석에 앉아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얻어 탈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믿는 분의 차는 얻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기 전에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닌다 하면 보내야 돼요, 그냥.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요. 들어주세요. 좋은 일을 하신다고 밥도 사주시고요.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내리기 전에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 하면 기도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이 전도 여행을 처음 갔을 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 경험이니까 무섭기도 했는데, 저희가 밤마다 그 큰 도시의 가장 큰 광장에서 노방 찬양을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강릉시의 가장 큰 광장에서 노방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광장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하기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이 그저 저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전도에 대한 뜨겁게 불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받으니까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전도 여행을 가서 처음엔 불평이 있었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배고프고 씻지도 못하고 찝찝하게.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만남을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 전도 여행이 참 신기한 게 그 리더들은 밥을 안 챙겨주는데 사람들은 굶지를 않아요. 다 밥을 잘 얻어먹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잘 와요. 또. 그리고 사고가 나질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느낀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니까 변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의 변화가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 있던 자리를 박차고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을 만나서 나눕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야기하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말씀을 다시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는 떡을 떼어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이 두 제자는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징징거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논쟁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심이라 고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당장의 모습이 마치 폐잔병과 같고 당장에 꺼질 불꽃과도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당장의 모습을 신경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빛나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두 제자와 같이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은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고향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